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옥과 함께 걸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드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송한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재단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3년 2월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네스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여, 이 시간에도 한량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 이 시간에도 마음껏 우리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더욱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멘.
8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 순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 순례자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길, 거쳐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아버지 집, 참으로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부유할 때도 잊어버리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삶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참으로 장차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기가 오면 건강에 매몰되어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운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참으로 빌립은 집사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거처를 재산을 남겨두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의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의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날이었어요. 참으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남자 여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참으로 이 큰 박해를 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고 토지고 모든 것을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박해와 고난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그 큰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 직분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을 달려간 집사님으로 소개됩니다. 그 결과 집사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고난과 그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박해와 고난의 길에 정말 매몰되지 않고 빌립 집사님처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신학자들은 영적인 민감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아기에게 모든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내 모든 생각은 어린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쁜 소식을 듣고 놀라서 참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 패배했다는 그 소리를 며느리가 들으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 닥친 하나님의 징계를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행음한다는 사실을 엘리가 다 알았지만 그것을 참으로 담대하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앞으로 내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로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참으로 요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럴 때 우리도 고난의 길을 뚫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빌립 집사처럼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참으로 당시에 빌립이 처한 상황은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기적들이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도시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고생 그때 사마리아에 와서 하듯이 부흥을 일으켰는데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또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 집사님은 순종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일어나 가서 성령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집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뚫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그 재무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서 당신이 참으로 그 구절을 깨닫고 이해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빌립 집사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으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박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빌립 집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빌립 집사님처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5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 복음 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옥래 집사님 수술하고 돌아와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3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